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우리 이 찬양대의 주제가 오늘 설교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가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은 참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나이인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 안에는 고향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을 할 때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차이점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좀 더 활발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을 우리가 잘 받아주고 그리고 약점을 우리가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큰 일을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 근데 그게 또 가만히 가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 또 있어요. 넘어지기 쉬운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그 연약한 걸 우리가 잘 받아주면은 그 장점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서 약점을 보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각 지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점을 덮어주면서 강점을 활용하는 그런 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일종의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의 군대와 같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삼형제의 일교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군대와 같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인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위기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는가 이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핍박을 받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몽둥이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은 어떤 왕이냐?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철병거, 철로 만든 병거죠. 뭐 철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울과 다윗 시대 가서도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철기를 썼다고 하면 굉장히 문물이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900대의 철병거가 있고요. 20년 동안 학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20년이니까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승리하게 할까?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 해방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23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 막강한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그 가나안을 물리치고 굴복하게 하고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는 어떤 사람이 나서서 승리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됐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같은 영웅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위기와 하나님의 승리, 그 사이에 연약한 개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개인적으로는 약점도 많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들이 합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 갔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끌 만한 카리스마에 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드보라는 우리가 알고 싶지 연약한 여인입니다.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여인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또 장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최후 영웅으로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또 이름도 없었던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두 여인이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성공으로 갔을까? 하나님의 승리,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승리는 연약해 보이는 드보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드보라는 여기에서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는 사역자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예요.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보라가 여인인데 사사가 됐다. 여기 보면은 가나안 군대가 20년 동안 이들을 억압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만날 때 우리 학교에서 제가 구약을 가르칠 때 학자들이 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까? 우리가 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들도 30년, 40년 전에 아직도 가부장적인 제도가 남아있는 시대였거든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거 힘들었고 직책을 맡는 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이때는 3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시대보다도 1000년 이상 시대이니까 여성들이 뭔가 이런 역할을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던 것이죠. 이유를 살펴보면 20년 동안 가나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남자들이 대표로 일하다가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가나안 지배를 받으면서 남자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은 것이죠.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군인들이 막 진출해서 사람을 죽이니까 대로가 비어 있어요. 위협하니까 남자가 다 사라졌어요. 오솔길로 겨우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목숨 걸고 이제는 나서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민족의 어머니 같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대가 드보라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드보라가 처음 할 일은 뭐냐면은 사사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통해서 공의를 살아있게 만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것이 이제 드보라에게 맡겨진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드보라가 단순한 사사로서 일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민족에 위협했던 그런 가나안 군대를 무찔러야 할 때가 됐다. 아마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들이 이제 정신 차렸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 역사를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장군이 있어서 맡겨가지고 다 끝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드보라도 있고 바락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사용할까?
첫 번째 그 바톤을 맡은 사람이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내 명을 전하라. 그렇게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학대를 받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얘기하죠. 너희 할 일은 바락에게 바락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듣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이제 진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승리, 구원 역사의 영적인 전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드보라의 말이죠. 백성들은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인 드보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그 지도력을 믿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따라 일하면 하나님 그 능력은 교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능력이 따라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시켰지? 이상하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르신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부족한 게 많아. 여전도 회장인데 부족한 게 많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 부족하게 느끼는 판단을 여러분의 비밀로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빛나게 할 때 이 공동체가 더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비밀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밀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드보라에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연합하면 드보라가 빛이 나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드보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보라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줍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1년, 2년, 10년 이후의 교회의 미래가 담겨 있기에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드보라가 중요한 건 맞는데요. 바락과 야엘이 없이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드보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중요하지만은 그녀를 돕는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있어야, 교회의 지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톤을 받은 사람은 바락입니다. 바락은 재능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군입니다. 근데 장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은 저 가나안 군대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근데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10,000명을 모여서 다볼산으로 가고 그래 시스라 병거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끌어낼 테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면 네가 이길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제가하시고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바락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할 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명령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락이 굉장히 망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락이 한 말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이런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바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분명히 어렵긴 하지만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드보라가 함께 있어서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생명을 같이 감수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드보라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한다면 내가 가겠다. 자, 이제 이 드보라의 말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바락이 그런 반응을 하니까 9절에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자,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웅이 최후의 승리를 하는 거는, 옛날에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영웅이 된 거거든요. 전쟁은 1대1로 나와가지고 싸워 이기면 그게 적장을 이기면 끝나는 거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네가 전쟁은 승리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여인의 손에 파신다.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최후의 영웅은 바락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바락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서는 최후의 적군인 시스라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가다가 마침내 야엘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승리의 주역은 되었지만은 적장을 죽이는 그 공은 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김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서 바락의 행동을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째째하게 남자가 말이야 믿음도 없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을까? 드보라를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씩씩하게 베드로 같았으면 열심히 달려갔을 것 같아요. 씩씩하게 말씀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바락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은 있지만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약점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못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왜 그것도 못해라고 내가 보기엔 너무 쉬워. 그 사람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드보라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고 남이 대신 들어줘서 그것에 의지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여기서 하나님이 왜 바락이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할까? 바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락은 강한 남자죠. 전쟁의 전문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강하지만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드보라 인도를 받았을 때에 이 엄청난 전쟁,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전쟁 가운데 바락이 자기 맡은 일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1등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에 감사하고 내가 소리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게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바락 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하지만 혼자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장점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는 강한 군인이지만은 내가 이 전쟁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강하다고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혼자만 의지하고 나 잘난 거 의지하면요 아무도 없이 혼자 하려고 그러죠.
독단성이 있고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내 부족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은 이 일을 통해서 내 강한 힘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가 최고라고 하는 욕심은 얻지 못했지만 자기의 역할에 너무나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을 하는데, 야엘은 이름도 없는 연약한,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에 이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정답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냥 야엘이라고 쓰면 안 돼요? 헤벨의 아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구별하려면은 헤벨의 아내라는 게 들어가야 아, 그 사람이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째서 시스라를 이 여인의 손에 팔까? 너무나 의구심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 야엘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처럼 굉장히 잘하는 게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야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막 시스라를 죽여서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데 시스라를 죽였을까? 자, 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헤벨의 집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 나 도와주겠지? 거기 들어섰는데 여기에 이제 이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 아내가 십보라고 미디안 제사장이 그 장인이잖아요. 근데 광야길을 모르니까 호밥이라고 하는 이런 처남에게 제발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어떻게 사는지 40년 동안 그들을 돕다가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하고도 친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도 친한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시점에서 내가 가나안 편에 서야 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나안이 우세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시스라를 죽이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죠. 그를 받아주면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는 시스라가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유인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이도해서 잠을 자게 만드는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를 죽이는데 여기 4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죽이는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사진이 없어가지고 연상이 되나요? 시스라가 마음 놓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야엘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여기 보니까 방망이를 가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텐트를 치려면은 이렇게 땅에 박는 게 있잖아요. 그 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은 게 아니라 약간 뾰족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뚝과 방망이를 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관자놀이가 어딥니까? 이 오른쪽 관자놀이와 왼쪽 관자놀이죠.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에 관자놀이에서 관자놀이로 말뚝을 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가서 한 번에 누워있는 사람을 쳐서 한 번에 연결해서 땅에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실력 있죠. 20년간 텐트만 열심히 장막을 치던 그 실력 발휘가 한 번에 나타나는 거죠. 한 번에 우리가 보기에 20년간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에 칼을 들고 갔다가는 잘못하면은 시스라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팩 같은 말뚝으로 그를 박아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신문지상에 날만한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한 번에 치고 죽이고 저쪽 가서 남아있던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돌아다니다가 시스라 어디 갔지 타지다가 이 집에 온 겁니다. 혹시 바락 봤습니까? 이 사람 말합니까?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바락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전쟁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인이 한 번에 쳤던 그 말뚝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야엘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거창한 일을 했을까? 그는 2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는 그 장막 치는 일만 하다가 그거를 순종하다가 그 일을 가지고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20년 동안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데요. 장차 이게 어디에 쓰일지 몰라. 그러나 나에게 주은 일을 겸손하게 일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의 재주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은 일을 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귀한 일을 사용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20년이고 30년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목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약점을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면서 그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놀라운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지체들이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드보라 같은 지도자는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 연약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보이게 하시고 10년, 20년 교회의 미래를 알게 하는 것이죠. 바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은 강한 자를 상징하고 야엘은 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리에서 각자를 사용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모두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강한 자는 혼자 일하지 않고 잘하는 것들을 하지만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더불어서 일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낮아짐을 배우고 그러나 약한 자는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더불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너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에 속하나요? 드보라처럼 말씀에 은사가 있나요? 바락처럼 뭔가 남들이 보기에 강한 재주가 있나요? 어쩌면 부족해 보이는 야엘 같은 사람도 있나요? 그렇지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나의 장점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삼양제일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모든 지체가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작은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림으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연합하여
주의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